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0절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업강신술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업강신술도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원을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단은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뱀을 사용하여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미혹에 이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명나무가 그 옆에 있었음에도 생명나무의 실과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것을 따먹었다는 말씀은 생명나무보다 더 나아 보였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신술은 영에 의하여서 진리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 자신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금속을 아론 앞으로 가지고 가고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래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 바로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것들로 빼앗아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와같이 생명과를 옆에 두고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는 어떤 것일까? 저는 감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단계 사업이라 하는 것이죠. 혹 저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과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저는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흠이 없어 보이는 플랜에 압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마케팅 플랜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즈음에 나라에서 때 아닌 외국산 불매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었고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던 저의 마케팅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 이 순간만 지나자. 이 순간만 지나면은 다시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택시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왜 나를 보고 전과 다르다고 하였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플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앉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회원을 만나면은 그래 일단 성공을 시켜놓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꽤 괜찮은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의 영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 10년 넘게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였지만 그 당시 타이밍을 맞추어 때 아닌 불매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일이 잘 되어서 수입이 많아지면 복음 사업이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잘 되었다면 좀 더 나아지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나를 위로하면서 잘 나가는 일을 버리지 못하였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장로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의 상업 강신술은 더 잘 포장되어서 그때보다 더 잘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갑자기 부하려 한다면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악의 영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눈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나를 미혹하여 세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강신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이 진정 바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하늘나라,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행복 훈련이 있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악의 영의 미혹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